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면 천국을 왜 소망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야죠. 왜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간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흘러가는 것에서는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의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자기의 집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는가? 천국을 모두 다 갈 것 같은가? 여러분, 예수를 진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는 시대가 추수 때요, 마지막 때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와야 하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와야 하고 우리에게 추수는 반드시 와야 돼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밭에다가 자기 곡식들을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꾼은요, 추수하는 날이 가장 자기에게 즐거운 날인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가장 기쁜 날이죠. 그래서 추수 때는 잔치하는 겁니다. 농사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종말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 때예요. 진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날, 진짜 천국 갈 사람인지 골라내는 날, 알곡을 골라내고 쭉정이를 버리는 날, 쭉정이를 불태우고 알곡을 거두는 날이 그게 종말이고 마지막 때고 추수 때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곡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죽정이로 불태워질 것이냐? 수많은 사람이 죽정이로 불태워질 것입니다. 알곡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뱀의 독이요, 뱀에게 물리면 뭘로 치료한다 그래요? 뱀 독에 물리면 뱀 독으로 치료합니다.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몰라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군으로 치료한다는 겁니다. 서로 원수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같은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둘이 같은데 원수인 거예요. 원수인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두 개씩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 두 개가 적군이에요. 근데 그 두 개라는 적군으로 적군을 치료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반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죠. 하나님과 내가 반대죠.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염병을 뭘로 치료하나요? 전염병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세상이 막 돌면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악질이고, 순악질, 악질이고, 또 역병이고, 이런 흑사병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을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염병이 쫙 돌면 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건 또 다른 전염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병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건 전염병자예요. 자,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도 전도하러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전염병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니는 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발하는 장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이다. 천하에 흐러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뭘로 불렀냐면 전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전도하고 전염병이 돌듯이 그렇게 다녔는가? 왜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세상에 다 전염병자들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다 전염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진짜 전염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낫게 해주려고. 뱀의 독에 물린 사람들에게 뱀의 독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불뱀에 물렸어요. 왜 불뱀에 물렸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왜 들어온 것 같아요? 전염병이 왜 생깁니까? 지진과 기근과 막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죄 때문이에요. 선악과 죄가 아니었으면 이런 질병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말은 없었어요. 선악과 죄 때문에 생겨난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죽음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병 걸리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에덴동산 살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막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깨달은 거죠.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느냐? 질병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는 죽음 때문에 생겼는데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으로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막 안타깝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물려 죽고 끝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불뱀을 매달아 놔요. 그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 했더니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 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뱀에 물린 자는 불뱀으로 치료하는 거야. 뱀에 물린 자는 뱀으로 치료하는 거여서 뱀을 다루노라 했더니 모세가 놋뱀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 놋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더라. 자, 전염병이 막 돌 때, 죽음의 그림자가 막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도 바울이라는 전염병을 만난 자는 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전염병이다. 질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인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병이 왜 생겼다고요? 선악과 죄 때문에. 그러면 선악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래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다 생로병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병들어 죽게 돼 있고 살다가 늙게 돼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아주 영원히 거할 집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생각해라. 너희들은 이 땅에 죽을 거야.
하늘나라에 올 때만 영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전염병이 돌았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1장하고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진짜 보여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염병 얘기 하나만 하죠.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염병이 왜 생기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이런 답들을 발견합니다. 전염병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사람 때문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기느냐 봤더니 성경적으로 보니까 짐승 같은 사람 때문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까지의 질병들, 전염병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그 전염병들도 다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면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데,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에 의해서 생기더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같이 살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과 사람이 한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한날에 창조됐어요.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만 들어갔어요? 짐승도 같이 들어갔어요? 짐승도 같이 들어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짐승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짐승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될 때에 그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무엇이 전염병으로 돌게 만드느냐? 다 전염병 바이러스는 짐승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전염병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전염병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염병들도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짐승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이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도 그냥 사람이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짐승도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독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짐승이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과 합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짐승이 스스로 그걸 극복해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면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 속에서 전염병이, 극악무도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독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짐승으로부터 오는데, 이 짐승과 사람이 합해질 때, 이 바이러스가 합해질 때 문제가 생기더라, 사람에게. 보니까. 근데 이것은 원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짐승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서로 합해진 이것이 사람의 속에 이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섞여지면서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섞여지면서. 자, 그럼 보세요. 전염병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전염병에서 보호를 받고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누구 때문에 전염병이 퍼진다 그랬다고요? 짐승 같은 사람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맞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종말이 올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면 종말이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병들이 생기냐면 짐승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짐승하고 섞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생각과 섞여버린다는 얘기고, 짐승의 사상과 섞여버린다는 얘기고, 짐승의 생활 습관과 섞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같은 날 창조된 짐승과 사람이 원래 공존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은 짐승답게 살게 되어 있었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짐승처럼 살 때 질병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죄악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짐승처럼 산다, 이게 섞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사람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요,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짐승이 속에 아무리 나쁜 게 있어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섞여버리면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시대가 있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노아 홍수가 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이게 섞여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짐승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들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을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돼. 여러분, 사람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딸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설명해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하나의 삶에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하나는 짐승과 하나는 사람이요 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짐승도 짐승대로 그냥 살면 돼. 사람은 사람대로 살면 돼. 그런데 이게 섞여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게 전염병이라고. 섞여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내릴 때 그 노아 홍수를 왜 내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누굴?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땅에서 숨을 쉬는 자, 땅에서 숨 쉬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8명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줘. 이게 왜 사랑이냐? 저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것이 엄청난 바이러스로 이게 퍼졌다. 뭐가 오면은 이게 해결될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뭐가 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비가 내리면 해결됩니다.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써요. 엄청난 비가 계속 내리면요, 바이러스가 다 죽습니다. 힘을 못 써요.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마지막 시대의 죽음, 종말, 이게 딱 두 가지로 오는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가 하나 오고, 성경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치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청난 물폭탄이 떨어져 버리면 밑에 바이러스는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불폭탄이 떨어져 버리면 바이러스는 죽어버립니다. 아하, 성경적으로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니까 물폭탄을 던지든지 불폭탄을 던져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전염병을 해결하면 다음 전염병은 안 생기나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전염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물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폭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백성을 건지고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불로 엄청나게 쏟아져 내버리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죠. 심판을 받음으로써 짐승 같은 내가 죽어버리고 진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왜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전염병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뭘 해요? 전염병이 생기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예전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교회를 가지 말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가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했을 때 여러분은 대한이웃수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섭다. 역시 모여있는 곳에서 전염병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겠구나. 자, 어떤 사람만 안 오면 전염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안 모이면 전염병이 안 생기겠어요? 짐승 같은 사람만 안 모이면 전염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 짐승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소망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언제 성경에 그런 사람들 보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예배 드리라고 했지. 예수 믿는 자가 예배 드리라고 했지. 사람이 예배 드리라고 했지. 어떻게 짐승이 예배 드립니까? 말이 안 되죠. 땅에 소망 가진 자가 예배 드립니까? 하늘에 소망 가진 자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진짜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을 예배 드리지 말라고 누가 막는다 한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 누가 나에게, 자, 내가 목사 아니더라도 누가 나에게 예배 드리지 마라, 응?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내가 안 가겠냐고.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그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아는 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날 막아요? 사탄이 날 막습니까? 누가? 총과 칼이 나를 막습니까?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십니까? 어떻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이기시냐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응?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는 자들에 의하여 그날 성령의 폭탄이 위에서 떨어져 이제 진짜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맞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겼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까?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누군가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자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굴까? 사탄이겠죠. 그게 음부의 권세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 무너뜨렸는데, 교회 뭐 불질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뭐 때려 부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같은 등식으로 교회라는 게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음부의 권세가, 어떤 사탄이 이 교회를, 그 교회의 모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진짜 예배자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팍팍 휘어집니다. 교회들도. 왜? 세상의 말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말에 속은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속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이면 안 돼. 너희들 교회가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안 좋은 거야.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 때문에 전염병 생겼다는 말도 맞죠.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다는 말도 맞죠. 그러나 사실은 짐승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 것입니다. 짐승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는데 짐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죠. 진짜 사람만 살았다면, 진짜 사람들끼리만 살았다면, 그러면 전염병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짐승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피를 흘려 생명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살살 속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어. 맞죠? 어떤 사람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했었던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원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아는 사람,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만 예배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들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용합니다.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싶거든요. 교회가 예배고 예배가 교회니까 그런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싶거든요. 세상은, 음부의 권세는,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넘어뜨리자, 이번 기회에 넘어뜨리자, 이 사람들을. 그게 사탄의 권세예요. 자, 진짜 교회가 넘어지겠습니까? 자, 은혜 받았다면, 진짜 은혜 받고 진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져요. 예배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겠습니까? 교회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게 돼 있다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는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랬죠. 짐승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다 몰살당합니다. 파괴당하죠. 진짜 사람만, 진짜 신부만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나는 진정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신부인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신부만 천국 간다는데
나는 진짜 신부인가? 나는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인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사람으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아니 사람들이 하라고 한다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릴게요? 예배드리지 말라면 안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종교의 법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수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독재국가 아니면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간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합니다. 교회 가지 말아야 돼, 이럴 때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이야. 짐승이 네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그 짐승을 쫓아내야 돼. 그 병균을 쫓아내야 돼. 짐승으로부터 온 바이러스를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 물폭탄이 떨어져야 돼. 불폭탄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를 물로 씻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려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종말이 오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제가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릴 테니까 요걸 그대로 그냥 아셔요.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를 가는 징조들일 것이다. 그리고 각처에 전염병이 날 것이다. 지금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주님을 그리워하십니까?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현혹되고 그냥 사람들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는 준비하는 사람들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러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살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세상에 가장 위기가 있을 때 위대한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기는 곧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이런 위기일 때가 진짜 빛나는 사람들이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죠. 위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럴 때 주여, 내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질병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놓치면 그리스도인은 다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호흡입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끌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이걸 끌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전염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그 전염병을, 의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의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전염병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바울과 같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의로운 전염시키는, 의로운 전염병으로 전염시키는 주의 전염병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전염병을 잡는 건 바울 사도와 같은 의로운 전염병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로 사는 사람, 교회가 곧 모임이요, 모임이 곧 교회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모임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호흡하려고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 없네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들을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위협 속 하늘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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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신 분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나오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